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6쪽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공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사올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갑자기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이사야 1장에서 35장, 물론 그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관건이겠죠. 지금 이 말씀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도 유다죠.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상황이었고요. 이 이사야서는 뭐 역대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후 상황은 다 빼버리고 그냥 이 부분을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대목이 이 랍사게를 통한 아수르 왕의 교만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뭐 애굽을 과거에 의지했다 아니면 지금 애굽을 의지한다 치더라도 애굽은 상한 갈대라 하죠. 상한 갈대 지팡이. 그런 것들은 그냥 손가락 하나에도 꺾이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과연 의뢰한다고 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옳죠. 옳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몽둥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몽둥이가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보호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의 조롱이 이 지금 랍사게를 통하여 조롱하는 이 조롱은 누구에 대한 조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조롱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 윤석열이 아니라 김문수가 떨어졌다고 시금을 전폐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자기를 조롱했다는 거죠. 조롱했으니까 이재명 찍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원수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는 조롱을 참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이 범죄할 때 아예 이사야를 보내어서 개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실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하자라는 말이 얼마나 악마적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면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그들을 어느 쪽으로 계속해서 몰아넣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몰아넣죠. 그런 가운데 누가 엮이느냐 하면 이 아수르 제국이 엮여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열국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전쟁에 의해서 그 전쟁 속으로 휘말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 모두가 다 언약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때 이런 오만과 교만을 보인다는 겁니다. 노아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요즘 무지개를 이상하게 요상하게 쓰는 인간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무지개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심음과 거둠이 지속되게 하시면서 물로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면 노아 언약 이후에 셈, 함, 야벳 자손들이 번영을 할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무지개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 아래. 그것이 이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서 이 무지개 언약이 흐릿해져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만드셔서 이 언약 백성을 만들죠. 그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는 바로를 치시고 애굽을 치시고 그러면서 이 언약 백성의 이 심판, 언약대로 심판하는 그 심판 속에서 이제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흐릿해졌던 그 이방 나라들이 언약의 심판 속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런 가운데 이 이방 나라가 아수르가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칩니까? 언약 백성들이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도 조롱하고 바리새인도 조롱하고 장로들도 조롱하고 서기관들도 조롱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 랍사게를 통하여 아수르 대왕이 하나님을 조롱한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점심 드시고 나니까 정신이 안 드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죠?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을 때 이 인물은 그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세뇌당해가지고 그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이야기하느냐? 그게 세뇌당한 거예요. 제가 왜 자꾸 그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이었다면 그걸 이스라엘로 봅니다. 오늘날 큐티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고 하는데 성경 본문을 누구한테 적용해요? 자기한테 적용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조롱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한번 봅시다.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는 거죠. 지금 랍사게 이 총리가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을 대표로 하는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 좀 쉽게 예를 듭시다. 여러분 주변에 사업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로또를 맞아서 한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여러분과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요? 무시하죠, 당연히. 나는 안 그럴 거라. 여러분 똑같아요. 왜 똑같았냐면 이게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여요. 그런데 좀 배우면 어때요? 빳빳해요. 왜? 좀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좀 안다? 내 이제 좀 은혜 받았다? 라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군사력이 막강한데 상대가 군사가 없잖아요. 말을 주더라도 태울 군인이 없습니다. 병이 없어요. 기만은 있는데. 그 정도로 조롱을 당할 대상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남을 구원했으면 너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셨잖아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걸 뭘로 봅니까? 육으로 보죠. 육으로 본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십자가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의 눈에는 구원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소경을 눈뜨게 해주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서 듣게 해주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이들의 눈에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내려와야 되죠.
조롱 안 할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안 그럴 것인데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러분 형편이 어떤 상황에 닥친다면 자기가 자기를 조롱해요. 그게 십자가를 조롱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선도 이야기예요.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 환경 속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랍사게가 조롱하는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저 예수라는 저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아까 장로님이 저한테 그 사복음서에 산당이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산당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종교적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처리할 그 권세를 가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말이 되잖아요. 종말에 해필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그 유대 땅에 왕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왕을 세우시고 총독을 두거든요. 이런 제도조차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기 위한 조치예요.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이때가 되면 정치적 권력은 본디오 빌라도가 행세를 하지만 종교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권력이라는 것은 실제 생활 부분에 있어서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되면 온도로 시장을 다니면서 없는 거 봤죠? 유튜브를 좀 보세요. 그렇게 도움이 돼요. 그런 걸. 그들이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9장입니까? 그 소경된 아버지 부모가 뭐라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니까 나 모르겠다. 소경으로 난 것은 알겠는데 모르겠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출교할 것이 두려워서 그래요. 출교한다는 것은 장사 못한다는 겁니다. 장사 못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못 떠나느냐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장사 못해요. 상당히 그런 맞죠? 정인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를 다니게 되면 거기에 고객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목사 한마디에 의해서 그 가게가 떼돈을 벌 수도 있고요.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그 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를 볼 때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당하는 자리가 과연 영광스러운 자리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랍사게를 통한 조롱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방식으로 구원합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식간에 내려와서 누구를 칩니까? 이 로마 제국 군민들을 싹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뭐만 하세요? 예수님이 계속 말만 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오시기 전에는 말을 안 하셨으면 십자가 사건은 안 일어납니다. 기적만 행하셨으면, 병자만 고치셨으면 사람들이 안 미워해요. 왜? 자기들의 언어 체계가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행동은, 그 능력은, 기적은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순간 그들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만 합니다. 조롱만 당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더 이상한 게 있죠.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막 망상을 하는데 막상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리가
천국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정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어요. 죽는데 네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 뭐라 해요? 가봐야 알지. 가봐야 한다는 신앙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왜 모든 걸 못 끌어요? 왜? 가봐야 하니까. 자기도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은 구원파들이 많죠. 엉터리 확신이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조롱당하는 모습은 놀랍게도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오르시잖아요. 오전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올라서 성령을 보내주면 자기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느냐면 이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목사님 사도행전에 5,000명 믿고 3,000명 믿는 게 있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는지 보셨죠? 3,000명, 5,000명이 교인이 생기면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행세합니까? 쥐가 어머니 교회 행세예요. 그래서 만든 게 어머니 교회입니까? 자기가 아버지 행세한다니까요. 십자가의 원수짓을 해요. 오히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롱당합니다. 야, 네가 진짜 복음 전하면 교인 수 30만 명은 돼야 되지. 그게 우리들의 논리 아닙니까? 우리 내면에도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외부에는 더 그러죠. 네가 예수님 믿고 참된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요. 체인점만 500개 하고 그래서 상장을 해가지고 망할 지경에 도착해 봐야 되죠. 백종원처럼. 복음을 안다면 그 정도는 돼야 안 돼요? 그게 이 외부에서도 하는 조롱이고요. 내부에서 하는 조롱입니다. 십자가는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모습이야말로 승리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롱당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자의 모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저에게 받으시오며 떠나의 뭐 빛을 같이 다해서 우리 도와드리다. 오늘 하루의 방향을 좁고 우리 마음에게 대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에리기는 마음 끝 요